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다른 성경 본문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영적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앞부분에 리마인드를 하면, 자, 영적 침체란 영이신 하나님과의 예민한 교제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속적인 방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냥 이제 종교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만성적인 염려와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시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입니다. 이제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침체에 때로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경륜에 대한 무지에서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시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참회시라고 하죠. 이제 오늘 시편 51편도 이 참회시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시인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흔히 이 시편에서 참회시, 장르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특별히 13편, 32편 같은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나의 이 고통과 이 심각한 고난을 좀 보시고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를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장르적으로 구분을 하면 탄원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이제 아뢰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탄원시라고 이제 흔히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지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은 심각한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다가, 절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제 지혜라고 하죠.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제 시인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과 같은 시를 이제 지혜시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에서 시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원인과 그 극복 방법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 침체의 양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침체의 모습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그 51편의 타이틀,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이고, 또 특별히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올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이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이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 사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그냥 육체의 죽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절,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사망할 것이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미리 교훈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물론 이제 사망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으면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영원하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너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누구와 분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하나님과 이제 그냥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죄로 인해 아주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듯한 회개,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고, 왜 다윗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왕이 있었어요. 이제 왕국이 분리된 이후에는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 아주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이와 비슷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많은 성경상의 인물들 이렇게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윗과 같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개차반 정말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간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뭐 그런 왕들 중에서 뭐 제외의 경중을 놓고 본다면 다윗 이상의 진짜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죄악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이렇게 막 종류별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죄악의 종류와 죄의 경중, 다시 말해서 무거운 죄, 아주 심각한 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벼운 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범죄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죄를 얼만큼 지었는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설정해 놓은 범죄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정해 놓고 이에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도 우리들과 같이 죄의 종류, 죄의 크기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막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거는 심각한 죄, 이거는 뭐 가벼운 죄, 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막 바리새인처럼 막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자, 죄는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죄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큰 죄가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사소한 죄를 범하였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였건 다 뭐예요? 그거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작은 죄는 거기서 예외가 되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소한 것은 뭐 그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건 작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아주 초급자들 신앙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구원에 관해 설명할 때 항상 이제 드리는 뭐 예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키가 170인 사람과 180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많아 보이죠. 여기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타워 100층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키가 170인 사람과 180인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좀 덜 진 사람이나 죄를 좀 많이 진 사람이나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도찐 개찐이다. 다 그 사람인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물체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에도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죄가 아니라 죄를 진 죄인을 다루실 때에도 어떻게 다뤄요? 절대적으로 막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이 실정법이 사람 이 죄를 다룰 때에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과 같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다루실 때에는 어떻게 다루시느냐?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죄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묻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책임을 더 많이 아주 심각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쇼킹한 얘기를 했나? 다들 표정이 무슨 얘기야? 다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죄인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똑같이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제 신앙의 초보예요. 근데 똑같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더 성숙했다라고 여기시는 분에게, 사람에게 더 심각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비교적 관대하게 그것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죄가 그 죄예요. 어차피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 얘기를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교인들 사이에서도 실수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막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자, 그냥 쉽게 이렇게 A라는 권사와 B라는 집사가 다퉜어요.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 이제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흔히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사가 권사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의 경중을 이렇게 딱 가려놓고 죄의 무거움이 더 무거운 사람, 더 중한 죄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처벌을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 사과할 것, 용서할 것을, 잘못했다 인정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거 수요일 날,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에도 들리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민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과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무슨 다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어저께 가정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면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안 돼. 막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응?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거늘 왜 너보다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도 중에 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누구든지 다툰 일이 있으면 재물을 놓아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기억이 나서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먼저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해야 되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사과를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 집안에서도 사과를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거나 자식이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버지가 성숙했다면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가 더 성숙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이 맞고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유, 저 사람 뭐 잘못했나 봐.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여자를 취하는 것, 그리고 남편을 죽이는 것, 한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큰 문제가 얼마든지 덮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굉장한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을 통일시키고 이 국세가 이 국가의 이 영향력이 막 확대가 되던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수많은 왕의 삶을 볼 때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어디에도 다윗이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며 다윗처럼 괴로워하면서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받는 것,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것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의 중요성, 이 회개의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잘못이 있어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 많으니까, 연조가 더 깊으니까, 내가 더 직분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매사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교제의 회복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나 회개치 않거나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지한 통회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비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안다,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알코올 중독자 치료협회에서 치료를 위해 제시하는 이제 첫 번째 이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진정한 회개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늘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음란한 것에 빠져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죄가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떻게 고쳐?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고치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자,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알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시편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슬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슬초가 뭐냐면요, 생긴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브로콜리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뭐가 덕지덕지 묻겠어요? 그 제단에 짐승의 피, 피가 묻으면 그게 응고가 돼가지고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는데, 이 우슬초는 이 세상의 어떤 수세미보다도 아주 세척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슬초로 싹 지워지면, 이게 지우면 이게 엉겨붙은 이 죄가 이게 깨끗하게 아니, 죄가 아니라 그 피 같은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게 수세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씻는다, 지운다, 깨끗이 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따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잘라내 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잘 간직해둬요. 그리고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렇게 또 이제 한번 꺼내보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꺼내어 보는 것이죠. 음란의 죄도 역시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꺼내어 보는 것입니다. 분노의 죄, 탐욕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숨겨놓고 틈틈이 꺼내어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은 그 더러운 죄의 뿌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우리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씻는 것만으로 온전한 회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 자리에 더 더러운 것들이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더러운 것이 제거되었다면 그 안에 무엇을 거룩한 것을 채워 넣을 때에 우리의 회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채우는 이 과정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상실한 채에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 없이 만성적인 염려와 불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날마다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습관적인 죄 때문이라면 그 죄를 지금 찾아서 말끔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함으로 우리 안에 분리된, 단절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